지난 3월 15일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국적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무고한 사람들이 왜 희생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 혐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서 이런 종류의 범죄를 계속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 혐오 범죄의 밑바닥에는요, 나는 옳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은 틀렸다, 그르다 라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 늘 있지요. 이러한 자기 확신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고립되다 보면 이러한 반인륜적, 반문명적인 참혹한 혐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지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여겨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선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예수와 먼 길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역시 세상에 이러한 혐오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예수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 예수를 혐오해서 죽여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대감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만을 만나지는 않지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결혼 생활이 그 좋은 예가 아닐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함께 다 해결해 갈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가장 머릿속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그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 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평생을 살아도 이해하지 못할 점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서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고 다른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부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가려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나 자라 평생을 그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해하던 하나님 이해는 매우 리미티드 되어 있었어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아직 한 번도 메시아라는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낯선 존재이기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유대교 전통을 뒤엎고 뒤흔들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메시아의 길을 걷는 그 예수의 낯선 존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겠죠. 특히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기존의 질서에 익숙하고 그것의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변화를 자신들의 세계에 대한 혼란과 위협이라고 느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새롭게 가지고 오신 신앙의 길, 새로운 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제자의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혼란을 일으키는 예수를 죽여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예수께 우호적이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여기서 빨리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돕고자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 여기 그냥 계시면 저 사람들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얼른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세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잠시 그곳을 피해서 조용해질 때를 기다리고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호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팔과 등에 이렇게 소름이 돋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저에게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는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의연하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진가요? 아니, 제가 멋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만 멋지게 느끼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여우에게 전해라.
여기서 그 여우는 헤롯 왕을 의미합니다. 여우는 교활하고 약삭빠른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예수께서 헤롯에게 여우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분봉왕 헤롯의 사회적인 위치를 서로 이렇게 컴페어해서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전에 어떤 일을 했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그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예수의 눈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는 쉽게 겁먹고 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마구마구 재생산해내지요. 죽음이라는 위협이 눈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과는 다른 것들을 보며 현실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여우에게 전해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조그만 소리로 말고 결의를 담아서 좀 크게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여우에게 전하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눈은 그 여우 헤롯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께 이러한 생명의 위협은 하찮은 것일 뿐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이 지상에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 1m 앞에서 좀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이 땅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길, 은혜와 사명의 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 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캇 팩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영적 성장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적 성장이란 쉬운 길을 가려고 하거나 예전의 낡은 관행에 집착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본능을 극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는 자연의 저항을 이겨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기존의 낡은 질서, 낡은 관행들에 집착하고 변화를 싫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까지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마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신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죽이고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이 스캇 팩 박사의 글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넘어서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연약하게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죄의 원천도 무엇이었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이 진창 구덩이 속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화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겁먹고 두려워하고 이전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변화 없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는 이 저항을 이기고 성장한 기록이에요. 그게 바로 인류의 진보의 역사입니다. 이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변화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며 성숙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닿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 안을 때 우리는 이 삶의 진창을 벗어나서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미닭이에요. 암탉.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어 보호하듯이 우리 모두를 품고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보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차별도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총을 받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예전에는 나 하나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늘 잘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면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파사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길 위 어딘가에 함께 서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옆 사람 보기에 뭔가 있어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지요.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용기 내어서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